자,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해 동안에 우리 교회 가운데서 여러분 열심히 섬겨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 가운데서도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됨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2026년 한 해 동안에는 더욱더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그 대표적인 그 신앙의 요소가 두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럼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신앙에 있어서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식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이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나침반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침반이 있어야지 무엇입니까? 항해를 하는데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은 바로 이 나침반을 가지고 정확한 목표를 향하여서 나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이런 지식적인 부분으로 알미 있었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행함과 실천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올바른 지도를 가지고 항해를 한다고 해도 여러분 그 동력이 없어서 모터를 이렇게 달지 않고 여러분 그 엔진을 통하여서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것도 쓸데없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요소가 균형 있게 잘 맞아져야 되는 것이죠. 올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동시에 무엇이면 올바로 행하는 삶에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전반부에 나타난 그 여러 가지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신앙에 있어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 나가야지 되는지,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알매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했다면 여러분 이 후반부에 들어와서는 이제 행함에 대한 강조점을 두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단순하게 이 행함에 대해서 그러면 너희들이 아는 것을 실천하거라 하는 식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은 아닌 것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행할 때에도 항상 무엇을 바라보고 계신가 하면은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행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안 것을 그냥 실천하지 않으면은 그냥 우리의 모든 삶들이 바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아는 것을 행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서 홍수가 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우리의 신앙은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죠.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그렇게만 이해할 수 없는 그 사건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중요한 점,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점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다 지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25절에서도 어떻게 나와 있냐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어디에 놓은 까닭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은 주추를 반석 위에 세워서 나가느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핵심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실천과 더불어서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그 삶의 실천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다 그 삶의 실천을 행해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모래 위에다 너희들은 집을 짓고 삶의 실천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기초를 분명히 반석 가운데 세우라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라보면은 이것을 통하여서 보게 될 때 여러분 모래 위에도 어떻습니까? 집을 세웠죠. 그리고 반석 위에도 집을 세웠습니다.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예산을 가지고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어느 것이 더 근사해 보이시겠습니까? 대부분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더 근사해 보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초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냐면 그 반석을 깎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깎아내고 거기에다 틀을 잡고 털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반석을 깎아내는데 얼마나 그게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드는 것이죠. 기초 공사를 하는데 여러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나머지에 그 골조를 올리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를 하고 외부 장식을 하는데 여러분 예산이 많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겠습니까? 금방금방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산들을 가지고 충분히 써서 외장재도 좋은 것을 쓸 수 있을 것이고 그 내부의 인테리어 자재들도 상대적으로 더 좋은 것을 넣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겉보기에는 어떠하냐 같은 예산을 들인다면 반석 위에 지은 집보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마 더 근사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런 제가 전에 있었던 그 논현동에 있었던 어느 교회 가운데서 거기에서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 그 교회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어떤 그 교회 총 공사를 맡으신 분이 어느 한 장로님이셨죠.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이셨는가 하면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이렇게 짓게 되는데 공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딱 짓고 났는데 상대적으로 그 예산에 비해서는 그 교회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이렇게 화려해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구조적으로도 그것이 그렇게 잘 나온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저와 같이 이렇게 같이 동역을 한 그 부교육자 목사님 한 분이 그걸 보면서 이렇게 투덜투덜 하시는 것을 제가 이렇게 들었으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 교회는 그 골조공사와 기초공사를 하느라고 그 모든 예산을 들어서 이 교회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투덜거리시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님의 전공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건축 역학에 관한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기초를 튼튼하게 세울 것인가? 어떤 자재를 통하여서 기둥을 세우고 어떻게 배치를 하면은 이 건물이 그럼 100년이 지나도 쓰러지지 않을 것인가? 지진이 왔으면은 이 지진을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 여러분 이런 부분을 내진 설계 철저하게 하고 기초 공사 너무나도 튼튼하게 하고 기둥들도 여러분 너무 견고하게 세워가지고 아주 견고한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예산이 너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산에 비해 가지고 겉보기에는 좀 이렇게 초라한 그런 교회가 완성이 돼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그 성도인들 가운데서 몇몇 분들이 불평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건물의 진가는 언제 드러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그 서울 시내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그런 건물들이 무너질 때 여러분 그 교회는 반듯하게 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이것이 역사상으로도 몇 번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일본의 동경에서도 1920년도에 큰 지진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큰 건물들이 다 무너졌는데 유일하게 우뚝 서 있는 건물 하나가 있었는데 그 건물이 어떤 건물이었냐면 여러분 임페리얼 호텔 건물, 임페리얼 호텔 도쿄는 그런 거기에서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이렇게 보았더니
여러분 그것을 설계하고 공사를 지휘했던 분이 누구인가 하면 여러분들도 건축계에 이렇게 종사를 하신다면 아니면 상식적으로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고 하는 여러분 이 굉장히 유명한 이 건축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무엇이냐면 그 건축을 감당을 한 것이죠. 임페리얼 호텔을 이렇게 지을 때 처음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가운데서 지을 때 어떤 것이 문제였는가 하면은 그 집안층 가운데서 여러분 이렇게 흙이 이렇게 고르지 않고 흙이 이렇게 단단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 흙이 이렇게 휩쓸려 가고 있는 그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 지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하여서 깊이 땅으로 파내리고 여러분 그리고 또한 그 일본 가운데서 지진이 많았기 때문에 이분이 지진의 내진 설교를 굉장히 튼튼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하면 여러분 그 임페리얼 호텔 가운데서 여러 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동을 여러분 이어서 이렇게 지은 것이 아니라 마치 무엇이냐면 열차가 어떻습니까? 열차가 여러분 한 양 한 양이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으면서 거기에서 이음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이냐면 열차가 이렇게 그 레일을 이렇게 달릴 때 무엇이냐면 그 충격을 흡수하여서 한 양 한 양이 독립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럼 그 설계를 그 하나하나의 건물을 따로따로 설계를 하면서 그것을 아주 느슨하게 이렇게 이어줌으로 인해서 이 지진에 났을 때 그 충격을 흡수하도록 여러분 그런 놀라운 공법을 통하여서 그 건물을 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은 처음에 설계를 했던 그 예산의 6배를 썼습니다. 6배를 쓰고 그리고 11년에 걸쳐서 여러분 그 호텔을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겉보기에는 여러분 굉장히 낭비가 된 것이죠. 예산이 너무나도 낭비가 됐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거기서 한번 지진이 이렇게 나니까 다른 건물이 무너져 내려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인명사고가 나고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이 임페리얼 호텔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여러분 한 사람도 사상자가 없이 거기에서 이제 안전했던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정말로 이 기초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도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바로 이런 원리가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기초를 쌓을 때 그렇게 허술하게 쌓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그리고 또한 이 기초를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온전히 세워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기초는 무엇을 이렇게 의미하겠습니까? 이 기초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이 기초를 은혜를 기초로 하여서 세우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예수님을 기초로 하여서 모든 건물을 세워가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그 삶의 이런 기초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건물을 쌓아 올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전의 본문 가운데서도 계속 경고를 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경고를 하고 계신 것이면 너희들이 나를 주님이라고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 선지자로서의 노릇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이렇게 귀신을 쫓아낸 것도 잘한 것이고 선지자로서 너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가르친 것도 잘한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병자를 고친 그 능력을 행한 것들도 분명히 그것이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일종의 집을 지었다는 것이죠. 삶에 있어서 여러분 집을 지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엔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무서운 책망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신앙생활에게 평가할 때 대체적으로 어떤 것을 통해서 평가를 합니까?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평가를 하죠. 여러분 그래서 새벽 기도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나오시고 예배를 잘 참여를 하시고 여러 가지 교회 행사라든지 봉사하신데 여러분들이 힘을 써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하시며 열심히 하시면은 그분들을 바라보면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저분은 정말로 믿음과 신앙이 좋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책을 너무 열심히 읽어가지고 한 성경 100독 이상을 하신 분이 계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마음 가운데 생각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 100독을 하였으니까 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성경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프라이드를 가지고 여러분 성경 10독을 한 사람, 20독을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 그것을 업신여기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나는 100독을 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20번밖에 읽지 않았네. 막 그렇게 하면서 마음 가운데 그걸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분이 계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또 여러분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나는 전도를 해서 이 10사람을 데리고 왔고 막 그래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마음 가운데서 전도를 통하여서 내가 아니고서는 이 교회가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이 없지.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서 프라이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하고 자기의 그 신앙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신앙이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 다 이렇게 낮게 보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열심이 무엇을 위한 열심이 된 것입니까? 성경책을 100독을 읽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집을 쌓아간 것이죠. 전도를 열심히 함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집을 쌓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통해서 무엇을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나는 이렇게 성경책을 열심히 읽고 나는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나는 전도를 이렇게 열심히 한 이 정말로 뛰어난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어떠한가 하면은 자기 자존심과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전도도 열심히 한 것 같고 그리고 성경책도 많이 읽은 것 같고 여러분 기도도 열심히 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받을 만한 제사로 온전히 드려지지 못한다는 것을 여기에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여러 가지 것들을 행할 때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항상 은혜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들을 내려놓으면서 내가 지금 여기에서 나와서 여러분에게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할 수 있는 것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받은 것들도 그리고 모든 것을 행하는 것도 다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은혜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면 성경이 가르치는 법이죠. 예수님의 유명한 비유 가운데서 어떤 비유가 있습니까? 포도원 일꾼의 비유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포도원 일꾼에 처음에 아침 6시에 나가서 일꾼들 데리고 오고 9시, 12시, 3시, 5시까지 여러분 이렇게 일꾼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정산할 때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 일한 사람과 5시부터 6시까지 1시간 일한 사람은 동일하게 여러분 한 데나리온씩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막 이렇게 불평하는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불평하는 것입니까? 나는 12시간 일했는데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악한 자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이 바깥에 나가서 그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불러들여서 일을 하지 못하게 했으면 그 자들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포도원 바깥에서 여러분 해가 질 때까지 일거리가 없어서 놀고 있는 것입니다. 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해가 뉘어질 때는 여러분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이런 빈털터리로 집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안타깝기 때문에 여러분 오전 6시부터 일찍 나가서 일꾼들을 막 부르는 것입니다. 오전 6시에도 부르고 9시에도 부르고 12시에도 부르고 그리고 3시에도 부르고 심지어 보시면 1시간 전이 5시에도 불러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루 일당인 한 데나리온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포도원을 이 주인의 마음 가운데서 무슨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내가 이 포도원을 열심히 해서 이윤을 남기겠다. 이 일꾼들을 통해서 포도를 많이 생산해 가지고 내가 이윤을 남기는 그런 장사를 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 것입니까? 지금 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놀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수입이 없고 그러면서 이 가정을 먹여 살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포도원으로 이렇게 끌어 들어가지고 일을 맡겨가지고 이들에게 품삯을 주자.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동일하게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이 행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리고 물론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드리는 것이 맞지만 궁극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운 것은 우리가 잘 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서 여러분 열심히 일함으로 말미암아서 주인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참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헌신해 나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열심히 일한다 이것보다는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에 헌신을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시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중에서도 가장 힘을 쓰고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여기 보면은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어떻게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더 많이 수고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도들보다 내가 더 많이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보통 이렇게 하면 어떻게 끝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사도보다 뛰어난 사도야. 나는 이렇게 여러 가지 헌신을 하고 다른 사도보다 더 핍박도 많이 받고 더 어려움도 많이 받고 교회도 많이 세우고 온 유럽을 떠돌면서 이 교회를 개척하는 그 일을 헌신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도보다 나는 더 뛰어난 사도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맡겨있지 않고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끝내지 않죠.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죠. 많이 수고했는데 그 수고가 무엇이라고 이해합니까?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그 수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주체가 자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한 것이 내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이해하는 것입니까?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교회를 세운 것이고 성도들에게 복음의 은혜를 전한 것이고 이런 수고와 헌신할 수 있는 이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수고하심으로 인해서 교회를 섬겨오심을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이렇게 은혜 가운데 머물러서 여러분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꾼으로서 이 모든 것을 하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들이 생기는 것입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 불평이 있을 수 있고 임금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적게 받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보면서 2025년 동안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2026년 여러분 새해 가운데서도 그런 은혜로 달려가는 주님의 백성들 우리 삼석동부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